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싸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뜻을 찾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쫓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갈에서의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오늘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그 길갈에 도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그리고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돌을 어깨에 메고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바로 이 5장에 나오는 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의 뜻이 뭐냐면은 바퀴예요, 바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 바퀴, 수레바퀴, 뭐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차 바퀴, 이런 바퀴, 돌아가고 있는 이런 바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걸로 인해서 뭐 병거에 바퀴를 만들어서 그게 굴러가기도 하고, 그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서는 이것이 굴러간다라는 뜻으로 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 여리고 평야에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대전역 정도까지. 뭡니까? 가깝습니까? 아주 멀다고 할 수가 없고, 그 전쟁을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방어선을 꾸리고 있는데 적들이 대전역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풍전등화구나, 바로 코앞에까지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금 거리입니다. 뭐 사람이 서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뭐 30분 이상 걸어야 되지만 실제 한 3km에서 4km 미만의 아주 1시간 내의 거리라는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돌을 12돌을 쌓은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전해라,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뭐 우리 남성들은 잘 알지만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마 알 거예요. 그 이전에 설교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거동 자체가 힘든 그런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안전한 지역에서 물이 우리를 막고 가로막고 적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건널 수 없는 이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요단을 건넜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이 적들 바로 앞에서, 나는 지금 할례를 받고 아픈데, 지금 아프고 어렵고 움직일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이 지경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굳이 원수의 목전에서 행하게 하셨는가?
얼마든지 그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그 시간에 혹시라도 여리고에서 적들이 튀어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한다면, 그러면 마치 그 야곱이 그 딥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도륙했던 그 사건들처럼 손쉽게 그냥 다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원수의 바로 목전에서 그들이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예요. 길갈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긴 사건입니다. 내가 뭔가 힘을 길러서 안전한 곳에서 내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 그 사건이 바로 원수의 코앞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이 어떤 의미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월 14일 날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갖게 될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갔다. 그 피를 바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을 나타내는 사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할례를 우리의 몸의 표에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집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이 모든 이 가정에 있는 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됐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 큰 전투를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눈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뭐 시험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들 앞에서 정말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 있냐? 지금 당장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당장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찰나에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의 문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신앙은 시녀처럼 또는 그냥 도우미처럼 그냥 끌려가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길갈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그냥 뭐 성의 표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길갈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수치가 굴러간 사건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굴러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그 백성들의 삶이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아빠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고서 나는 내 살 길 살 거예요. 이러면 이 아빠들,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할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그들이 고백하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목숨을 맡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수치가 굴러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생각들이 그것들이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모든 지식들을 한번 다 동원해 볼게요. 하고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도대체 나는 뭐지? 자기들끼리 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다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그냥 용병일 뿐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용병.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다 맡긴 이 시점에 바로 이 여리고를 향하는 여호수아 앞에 이 군대 장관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천사들을 쫙 이끌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서 여호수아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천군 천사가 같이 온 게 아니라 그냥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단수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을 들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칼은 금속, 특히 이 철기는 굉장히 이게 귀하고 희귀한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나 칼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총동기로 싸우던 그 시절에 칼은 지휘관의 상징입니다.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 이 얘기는 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지휘관으로 아무에게나 오늘날 군대에서도 권총을 주지 않아요. 권총을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휘관인 거예요. 다 대부분 병사들은 큰 소총을 가지고서 싸웁니다. 권총을 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휘관이라는 표시라는 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전쟁에 출전하는 그 지휘관이 이것의 칼을 가지고서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휘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이냐?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엔 그냥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는 길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저들의 생명을 맡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뒤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의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대장은 단순히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과 연관해서.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바로 우리 그리스도, 그것을 이 여호수아서 5장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이 싸움에 있어서의 동기와 목적이, 이것이 점검되는 것이 모든 싸움 그 전에 중요하다. 이것이 나를 위한 거냐, 내 가족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것이 이미 싸움의 승패를 이미 결정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울 때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다윗이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었어요. 하지만 싸움에 나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올라가리이까? 당시에는 성이 산성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 얘기는 싸움을 싸우러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싸워라. 그러면 싸우면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전장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었고, 오늘날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수많은 그 아말렉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전투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싸웠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네가 대장이 아니다, 네가 대장이 아니야, 나의 지휘를 받아라. 다윗이 그랬듯이, 또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휘를 우리가 따르지 않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두 지휘를 그렇게 받기 위하여 그 길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러고 그 준비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를 받은 그 백성들 앞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그동안 행해왔던 우리의 어떤 습관대로, 우리의 관습대로, 우리의 경험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미 다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휘를, 그 군대 장관 되시는 그 지휘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의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의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냐 아니면 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것으로 이 여리고 싸움, 훗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처음 이 순간에 달려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훗날 모든 싸움,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실 때 다 승리가 되는 것이고, 아이성의 사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군대 장관이 안 되셨을 때는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싸움,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우리의 싸움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그것을
우리는 임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길갈의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신앙이 아니면, 그냥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라면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주의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우시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군대를 지휘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싸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아버지 앞에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시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늘날도 싸우며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며 아버지 앞에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갈의 사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간 이 사건, 또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싸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 싸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싸움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지 못했던 이 시간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주님께서 이 싸움에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를 지휘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지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군대로 저희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